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서 23장에 오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 여호수아 군대들이 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쉽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돌고 아이 성도 돌격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험난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이 7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 즉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있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들 다 100% 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 같이 살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한가할 수도 없고 한가할 수 없는 같이 혼합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말씀 보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원주민의 족속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가하는 백성들하고는, 한가하는 사람들하고는, 민족들하고는 싸워서 이겼고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 몸이 쇠약해지고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인식하고 그가 마지막 할 일은 젊은이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우리 여러분 유언할 때 그게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유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자고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당부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오면서요, 많은 험난한 삶을 살고 힘든 일을 해갖고 오면서 여기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데, 뭐라고 당부하는 거 아니? 이렇게 6절에 말씀하기, 첫 번째 얘기하기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빼먹고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를 지켜 행하라. 그것도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고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꽉 붙들고 매달린다는, 이 얘기를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어느 물체에 딱 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것. 그래서 NIV 성경에는 very stro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말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바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지켜가며
살아갈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생과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젊은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크게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크게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크고 귀한 비밀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얻어지는 축복이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곳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에 던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혔는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적당하게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금신상에도 좀 하고 뭐 이러면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근데 왕이요,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줘요. 이제라도 당신네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그 금신상에 한번 절하면 돼. 그게 뭘 어렵냐?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신상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천하는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표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만큼 올라서 있는데 내가 이 밑바닥에서 헤매며 초라한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별 설교를 안 지켰어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부터 고별 설교를요 2편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네? 안 지켰단 말입니다. 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350년간의 암흑기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무엇이 꼬이고 무엇이 잘 안 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 모습이요, 알라딘의 램프처럼요, 뭐 비비면 뭐 어느 큰 거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빨리 후딱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내려갈 때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이 얼마나 타협적으로 나옵니까? 모세한테 계속 타협합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가 예수님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금식 기도, 금식하셨으니까 많이 배고프시겠지. 금식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런 표정도 안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해는 되지. 한 끼기 정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앞에서는, 근데 금식기도 식사를 안 하면, 근데 무리하게 40일 금식기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뭐이겠습니까? 금식, 배고픈 사람에게 명예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식 한 그릇이잖아요. 그걸 잘 안 마귀가 주님 앞에 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좀 떡이 돼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적절하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금식하셨을 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타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쭉 걸어 나갔으며,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도 뭐 타협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주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크게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또 한 번 당부하기를요 7절 말씀에 당부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100%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주일 오전 설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 속에서. 자 보세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뭐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의 영적인 상황은 우상 숭배와 잡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전리품도 다 버리라. 아깝지만 다 버려라는 거예요. 전리품까지 다 버려. 다 멸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막 전쟁과 진격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상황은 우상 숭배와 잡신들로 들끓는 무화적인 종교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좌충우돌 해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부르고 맹세하고 절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안 되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섬기고 절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영적인 오염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7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만약에 그리로 들어간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을 따라 나간다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세상 풍속에 밀려 휩쓸려 나간다고 한다면 12절의 말씀 보면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2절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서 뭐라고요? 혼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서로 뭐예요? 서로 왕래 거래하면 12절 다음 줄 몇 절? 답을 얘기해요. 답을 하나님께서 13절에요 확실히 알라, 좀 정확하게 좀 알라.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으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뭐예요?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라고요?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성경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와 같은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 13절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멸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애써 임수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줍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상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면 섬김을 부르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들의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참 지혜의 왕이고 참 좋았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원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취한 후궁들이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누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이에요. 애굽의 여인. 누구라고요? 애굽의 여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여인과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뭐예요? 그 다음에 헷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모든 여인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다 사랑한 거. 그들이 왕 주변에 맴돌면서 왕을 세뇌합니다. 조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대해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는데 다른 신을 좀 따르지 말라 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 주리라.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 아십니까? 갈라졌어요. 멸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왔으니 이방 우상을 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악한 왕 아합 왕은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서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말씀 그랬고 요한일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뭘 버리라? 우상. 뭘 버리라고요? 우상. 다 같이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예. 우상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네들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뭐라고요? 멀리하라. 다 같이요. 우상에서 멀리하자. 우상에서 멀리하자. 자, 그러면요, 우상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가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고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그 말씀드리는 것들을 놓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따라나간다면 이렇게 멸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가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은 유언과 같은 얘기, 부탁, 당부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해요. 말씀을 힘써 지켜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티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힘써 지키고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말씀을 힘써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 번째는요,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여러분 누구랑 친합니까?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이요. 옛날 성경 우리가 개혁 한글 성경 보면 친근히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것은 찰싹 달라붙어 견고히 밀착됐다라고 주경가는 주해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했다라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과 찰싹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역시 마치,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치라라고 했고 친구라고 했고, 이게 찰싹 달라붙었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생명과 복과 능력의 근원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생명도 복도 능력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전쟁입니다. 안 보이는 것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악의 세력가 노리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요,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 우선, 이쪽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교회의 유익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이 앞장서게 되냐, 요거 좀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이 강력한 세력을,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냄새나 배임거든요. 향수 가게에서 뭐 향수만 맨날 만지면 몸에서 그런 게 배이겠죠. 또 오물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몸에 배이겠죠.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요, 신앙생활 때도 좀 믿음의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포진되어져야 영적 전쟁에서 늘 사수해 나갈 수 있죠. 내가 영적 전쟁에서 너무 외톨이요, 지원 사격해 줄 만한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식, 형제, 천계유, 금, 난, 붕우, 일계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과 밥을 함께 먹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다라는 거지. 무라는 거, 일계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매일의 삶 속에서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함께 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먹한 관계에 있는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 야 나도 참 오래간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친구들 사귈 때, 믿음의 얘기할 때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포진하십시오. 많이 두십시오. 멘토를 많이 주십시오. 믿음의 얘기를 하십시오. 소망의 얘기를 하십시오. 사랑의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들의 말에, 우리들의 은혜는 늘 세상 이야기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충전되어져. 그래서 믿음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간증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젖어져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1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의 심령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등산 중에 만난 분이 교회 나가면 집 사냐고, 이분 정말 집을 사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집을 사더라고. 그걸 보고 저 사람 교회 나갔더니 집 샀구나, 나도 교회 나가면 집 사는 줄 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럴 수 있죠. 1년 만에 집도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하나님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뢰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고 우리께서 약탈하고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셔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인간적인 내적 정신적 본질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라.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직장은요 필요 가치 있지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고요. 왜 날 사랑하는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을 때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감사하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를 통하여 천국 시민이 많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이 사랑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당부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탁하는,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좀 똑똑히 알라라고 하면서요 라고 얘기하기를, 말씀을 좀 지켜 행하라.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 우상을 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